오늘은 아바타의 강림 모하메드 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바타로서의 모하메드의 진정한 지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통 이슬람 신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메어바바는 모하메드 자신이 그러한 지위를 부인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하메드가 아바타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아바타가 강림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중단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바에 따르면 모하메드의 실수는 자신이 인간 형태의 하나님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하메드가 아바타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출신의 남자는 현재 10억 명 이상의 신봉자를 가진 세계 주요 종교 중 하나에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첫 공식적인 정기는 그가 죽은 지 120년이 지나서야 등장했지만 그의 생애는 자주 재조명되어 왔습니다. 1981년까지 모하메드의 전기는 2500편이 넘었습니다. 모하메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얼마간의 증거가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표명했을지라도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유대교와 더 공통점이 있기에 아브라함과의 연관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둘 다 일신교입니다. 둘 다 비인격적인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둘 다 시기 제한, 금식 및 특정 휴일과 의식 준수를 강조합니다. 또한 모하메드가 원래 유대교를 재정립함으로써 이슬람을 구조화했지만 다양한 유대인 부족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는 이슬람을 다른 형태로 재구성했다는 몇몇 증거도 있습니다. 메카의 역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집트 여종 하갈과 함께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운명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라면 나는 너의 말을 들었다. 보라,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번성케 할 것이고 그에게 자손을 크게 늘리게 할 것이다. 그는 12명의 왕자를 얻게 될 것이며 내가 그를 위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사라의 주장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했고 그들은 낙타를 타고 베카라고 하는 불모의 골짜기까지 가나안 남쪽으로 약 40일 동안 방황했습니다. 여행 중 어느 시점에 그들은 물이 떨어졌고 소년이 울기 시작하자 하갈은 절망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저기 있는 소년의 목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서 소년을 일으켜 세워라. 너의 손으로 그를 부축하라. 내가 그에게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가 눈을 뜨도록 하셨고 그녀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샘으로 가서 가죽 물주머니에 물을 채워 소년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샘의 이름은 잠잠이었습니다. 나중에 메카라고 불리게 된 베카 골짜기는 물의 우수성으로 인해 대상들이 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샘 잠잠의 근처에 있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방문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성소를 지을 정확한 장소를 보여주셨으며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시하셨습니다. 성소의 이름 카바는 정육면체를 뜻하고 성소의 네 모서리는 나침반의 네 점을 나타냅니다. 카바의 가장 성스러운 물체는 검은 돌인데 그 돌은 지구에 도달한 이후로 줄곧 보존되어 있어 근처 언덕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카바의 동쪽 모퉁이에 검은 돌을 세웠고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메카 순례 의식을 제정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에 둘레를 도는 자와 서 있는 자와 절하고 엎드리는 자를 위하여 내 집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고 인류에게 순례를 선포하라.
그들은 걸어서 그리고 모든 여윈 낙타를 타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들은 모든 깊은 산골짜기에서 올 것이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거룩한 집 근처에 있는 경작할 수 없는 골짜기에 내 후손 중 일부를 정착시켰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기울게 하여 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시옵소서. 메카와 카바는 계속해서 순례의 장소였지만 수세기에 걸쳐서 카바는 우상으로 가득 찼고 샘 잠잠은 메말랐거나 메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카바에 주신 영적 빛과 축복은 꺼졌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직접 영성의 등불을 밝히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하메드의 초기 삶. 모하메드는 서기 570년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메카에 살았던 쿠라이시 부족의 일원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카바 순례자들과 교육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모하메드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모하메드는 시골에서 유모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그 후 메카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후에 곧 세상을 떠났고 그런 다음 그는 할아버지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모하메드의 할아버지는 약 2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그는 삼촌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모하메드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카디자라는 여성 사업가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대상무역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며 그의 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모하메드는 25세였고 카디자는 40세였지만 그녀는 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들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은 그들의 아이들이 어려서 죽고 아무도 40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의 초상을 그리거나 영화에서 그를 묘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신체적 묘사는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검은 머리와 수염을 가진 중간 키의 남자였습니다. 초기 역사의 대부분은 그의 눈을 검은색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코는 매부리 코였고 입은 넓고 곱게 생겼습니다. 그가 라술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맡기 전에도 그의 얼굴과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계시의 시작. 모하메드가 40세가 되었을 때 메카 주변의 시골에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때 그는 여생 동안 때때로 받은 계시 중 첫 번째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환영이 그에게 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려주고 암송하거나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자신의 온전함과 환영의 진정성을 의심했지만 그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은 그의 경험들이 타당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대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고 가브리엘은 모하메드의 생애 동안 대부분의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모하메드에게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정화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식적인 정화와 기도는 이슬람의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바에 따르면 모하메드의 계시와 대천사 가브리엘과의 연속적인 대화는 가장된 연극이었습니다. 아바타로서의 모하메드는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의 목적으로 그는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나 메시지를 받는 척했습니다. 그가 접촉한 아랍 부족들은 그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는 그의 진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몸을 떨어뜨린 후에 이슬람은 결코 번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바는 모하메드와 가브리엘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스승들은 때때로 기도를 포함한 외적 규율을 따랐고 겸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된 모범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모하메드는 가브리엘에게 가르침을 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두 가지 일을 성취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본보기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을 깨웠습니다. 이슬람의 초기.
모하메드의 초기 개종자들은 그의 아내 카디자, 그의 삼촌의 아들 알리, 해방되었다가 모하메드에게 입양된 자이드라는 이전 노예, 그리고 이슬람에서 모하메드의 오른팔이 된 아부 바크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모하메드의 첫 번째 제자 서클에서 주요한 제자였으며 예수의 강림에서 베드로가 한 역할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의 주종자 집단이 모하메드를 지지하는 기반을 제공했지만 새로운 종교는 정확히 메카를 단번에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임무 초기에 쿠라이시족은 모하메드를 위협적이지 않거나 다소 균형을 잃은 사람으로 인식했기에 그를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의 초기 공격성 부족은 곧 바뀌었습니다. 아바타는 항상 현재의 상황에 도전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그 망상에서 인류를 깨우기 위해 일합니다. 그는 필연적으로 그의 시대의 종교적 정통성과 특히 그가 태어난 공동체와 충돌합니다. 모하메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신교를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그 과정에서 쿠라이시족의 우상숭배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쿠라이시족의 조상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함으로써 상처에 모욕을 더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쿠라이시족을 경계 너머로 밀어서 저항을 초래했습니다. 쿠라이시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모하메드의 삼촌에게 모하메드를 설득하도록 하여 그의 길을 바꾸게 하려고 했고, 그러고 나서 부와 특권을 약속하며 모하메드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실패하자 쿠라이시족은 새로운 개종자들에 대한 박해와 모하메드 자신에 대해 자주 공격했습니다. 쿠라이시족은 새로운 개종자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격리하며 고문하고 감금했습니다. 메카에 있는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새로운 무슬림들은 특히 취약했고 천민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쿠라이시족은 또한 모하메드의 생명을 위협했고 그의 문간에 가시를 박았습니다. 모하메드는 박해받는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아비시니아로 도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약 80명의 무슬림은 결국 작은 무리를 지어 아비시니아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쿠라이시족은 이 이주에 격분했고 또한 새로운 개종자들이 다른 지역에 더 큰 기반을 구축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비시니아의 정치적 수장이자 기독교인인 네구스에게 대표단을 보내 무슬림들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네구스는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진실하고 새로운 종교가 기독교를 존중한다는 사실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구스는 무슬림들을 쿠라이시족에게 넘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서기 619년에 카디자가 죽었습니다. 모하메드를 열렬히 사랑하는 아내이자 헌신적인 제자로서 그녀는 이슬람에서 매우 존경받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의 삼촌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비록 삼촌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쿠라이시족 공동체 내에서 모하메드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카디자가 죽은 직후 재혼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생애 동안 몇 번 더 결혼했습니다. 마지막 4명의 아바타 중 2명은 결혼하지 않았고 1명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후 가정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부처 이전에 살았던 이 책에서 논의된 아바타들은 결혼했습니다. 분명히 아바타들에게는 삶에 대한 한 가지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한 가지 규칙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1930년대의 한 강연에서 메어바바는 결혼과 아바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습니다. 모든 아바타는 그 시대의 특정한 측면을 채택합니다. 그는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그의 일하는 방식을 적응시키고 구체화합니다. 예수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 짓는 두드러진 약점은 거칠해, 잔인함,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예수는 그의 일 또는 삶의 방식을 단순함, 겸손과 고통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시대의 남성들의 마음을 욕정이 지배하였고 그래서 거의 모든 남성이 수백 명의 여성과 육체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호멧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수의 아내만을 갖는 것을 합법화했고
그 자신은 7명과 결혼했습니다. 예수처럼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화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여겨졌을 것이지만 그럴 경우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수의 아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아예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익한 것보다 더 나쁠 것이기에 그는 20명에서 7명까지로 그 수를 고정했습니다. 붓다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마야의 공허를 강조하면서 그는 진정한 버림의 모범을 보이고 아내와 아이들을 떠났습니다. 그는 버림과 포기에 대한 자신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모하메드의 드러남. 어느 날 밤 모하메드가 잠이 들었을 때 가브리엘은 그를 깨워 그의 팔을 잡고 옆구리에 날개가 달린 노새와 당나귀 사이의 교배종인 부라크로 알려진 하얀 짐승에게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선지자는 부라크에 올라타 가브리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예수 및 다른 이들을 포함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전터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하메드는 다시 부라크를 타고 가브리엘과 함께 7 천상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거룩한 형태 속에 있는 다양한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모하메드는 모든 아는 자의 지식의 끝을 나타내는 가장 멀리 떨어진 끝에 연꽃나무로 안내되었습니다. 연꽃나무 너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하메드는 하늘의 광채 속에 있는 가브리엘을 보았고 그때 모하메드는 그의 눈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모하메드는 나는 당신의 얼굴의 빛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하메드와 가브리엘은 7 천상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메카로 돌아왔습니다. 메어바바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는 부라크를 타고 모하메드가 한 여행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아마도 아바타로서의 그의 드러남이라는 완성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메어바바와 그의 정기 작가들은 완전한 스승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메어바바는 모하메드의 베일을 벗긴 완전한 스승 중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머시다 디우스는 모하메드의 스승은 아마도 유대인 랍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드러남이 예루살렘의 바위돔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추정합니다. 모하메드는 단순히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하나님의 의식과 합쳐졌습니다. 모하메드가 언급한 7 천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의식의 7 경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아바타로서 모하메드는 7 경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7 경지를 통해 여행한 후 물질적인 의식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쉽게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각의 아바타는 세상에서의 그의 일이나 임무의 목적을 위해 특정 경지에 스스로 머뭅니다. 모하메드는 스스로 7번째 경지에 머물렀습니다. 7번째 경지는 물질적인 세계의 환상을 초월하는 삶의 목표인 실제의 경지입니다. 모하메드가 7번째 경지에 머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평생에 걸쳐 강조한 것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가브리엘과의 관계 및 부라크에 탄 모하메드의 특성화는 메어바바가 제공한 설명과 달리 그의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지어 자신의 심리적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을 초래한 예수의 저돌적인 행동이든 크리슈나가 전쟁터에서 아르주나의 전차를 이끈 것이든 라바나에 맞서 라마가 군대를 이끈 것이든 쿠라이시족과 맞서 싸우기 위해 모하메드 스스로 갑옷을 입은 것이든 간에 아바타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두려움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바타는 결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의 일입니다. 모하메드 시대의 아랍인들은 모하메드가 아바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사명은 완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디나로의 도피. 그가 아바타로 드러난 이후 메카에서 모하메드의 상황은 점점 암담해졌습니다. 그의 아내와 삼촌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추종자들은 아비시니아로 도망쳤거나 메카에서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쿠라이시족은 새로운 종교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자신과 자신의 추종자들이 메카에서 더 관대한 곳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메카에서 동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오아시스인 타이프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을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그와 그의 메시지를 비웃었습니다. 선지자는 돌에 맞고 쫓겨서 마침내 포도밭으로 피신했습니다. 비록 모하메드가 돌에 맞은 것은 전기 작가들에 의해 크게 강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바는 모하메드로서의 그의 삶에 대한 설명에서 그것을 한 번 이상 언급했습니다. 바바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모하메드는 돌에 맞아 도망쳐야 했습니다. 완전한 존재들의 그러한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 바바는 아바타와 완전한 스승들의 고통에 동반된 지복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간맨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일한 무지한 대중들로부터 주어진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하고 신성한 지복에 대한 끊임없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선지자 카자리아가 반으로 잘리고 마호메트가 돌에 맞고 만수르가 교수형을 당하는 동안 이들 간매는 육체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영적으로 최고의 지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존재들은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합니다. 모하메드는 메카에 온 순례자들에게 자주 새로운 종교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메카 북쪽에 있는 야트리브의 도시에서 온 여러 순례자를 개종시켰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야트리브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다음 순례 시즌까지 야트리브 출신의 약 75명의 무슬림이 메카로 와서 모하메드를 만났습니다. 이 무렵 모하메드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그들 자신의 방어를 위해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쪽 뺨을 내밀라라는 수세기 동안 내려온 명령이 수정되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야트리브 무슬림들 사이에서 살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들이 차례로 자신과 메카에서 온 모든 새로운 이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충성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무기를 가지고 모하메드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트리브 순례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하메드는 즉시 메카 출신의 무슬림들에게 야트리브로 이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메카는 곧 부분적인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하메드, 알리 및 아부바크르를 제외한 모든 무슬림이 야트리브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대체로 동료 무슬림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수용되었습니다. 쿠라이시족은 깊은 불안에 빠졌습니다. 모하메드는 약 12년 동안 전도를 해왔으며 쿠라이시족은 완전한 혁명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종교의 유대를 통해 사람들을 단결시켰고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은 아라비아의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전통적인 부족 충성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쿠라이시족은 모하메드와 무슬림들이 그들에 대항하여 다른 부족들과 연합하고 쿠라이시족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했기 때문에 쿠라이시족은 모하메드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는 알리에게 그의 망토를 입고 누우라고 부탁했습니다. 암살자들이 모하메드의 집 밖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시력을 빼앗았고 모하메드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암살자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들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모하메드와 아부바크르는 메카에서 남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쿠라이시족은 모하메드를 그들 손으로 잡기 원했고 모하메드를 메카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낙타 100마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쿠라이시족 기병들은 모하메드가 야트리브로 향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미 그곳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한 쌍의 비둘기가 모하메드와
아부 바크르에게 사람들이 동굴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소리들이 가까워졌지만 기병들은 아무도 동굴에는 있을 것 같지 않으므로 동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목소리가 멀리 물러가자 모하메드와 아부 바크르는 동굴 입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침에는 없었던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 나무와 동굴벽 사이에 거미줄 및 비둘기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령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모하메드의 이전 진술을 아부 바크르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아부 바크르의 아들은 낙타와 야트리브로 가는 길의 안내자를 데려왔습니다. 야트리브로의 이 여행은 모하메드의 히즈라였으며 하나님을 위해 가정과의 모든 유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각각의 아바타는 일부 변형된 히즈라를 제정합니다. 메허바바에게 그것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예수에게는 다음 장에서 논의된 십자가의 못 박힘과 그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붓다에게는 완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타르타 고타마로서 즐겼습니다. 메허바바가 우리에게 거듭 상기시켜 주듯이 하나님의 보상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바타는 항상 그러한 삶의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모하메드와 아부바크르는 622년 6월 28일에 야트리브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의 도착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모하메드는 야트리브에서 살 곳을 선택했습니다. 알리를 포함하여 메카에 남아있는 소수의 무슬림들은 곧 야트리브에 있는 그들의 영적 동반자들과 합류했습니다. 메디나 야트리브에서 번창하는 무슬림 공동체. 모하메드의 삶과 사명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52세였고 첫 계시를 받은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남아있는 10년 동안 야트리브를 그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야트리브는 곧 아랍어에서 도시로 번역되는 메디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하메드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아바타의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트리브 무슬림들을 도우미들이라고 불렀고 메카 무슬림들을 이주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도우미들 소유물이 거의 없고 진정으로 믿음과 신뢰의 여행을 한 이주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모하메드는 쿠라이시족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아바타는 그가 태어난 공동체로부터 항상 심각한 저항을 받습니다. 메허바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시대에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결코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시대들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바타 시대에 발생합니다. 메허바바의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 이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그가 태어난 공동체의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바타는 그러한 저항을 넘어 우위를 점합니다. 그가 공동체의 영적 이익을 가져오려고 노력함으로써 저항 세력들을 이겨내는 것은 타락한 공동체에 대한 그의 지극한 동정심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아바타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아바타의 인격에 대한 이러한 부정과 반감, 공격의 행위로 인해 공동체는 후손들에게 굴욕과 억압을 당함으로써 보복과 고통의 대상이 됩니다. 모하메드에 대한 쿠라이시족의 적대감은 확고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저항은 모하메드의 히즈라, 이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와 무슬림들은 세계 최초의 모스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1년이 걸렸습니다. 모스크에는 모하메드와 그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방들이 딸려 있었습니다. 도우미들과 이주자들 사이의 협정은 아랍 부족들 내의 이주자들에게 약간의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메디나 내에는 유대인 부족들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약간의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원래 유대인 추종자들을 끌어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제시한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당시 아라비아 반도를 위해 합리화되고 재단된 유대교였습니다. 이슬람은 열정적으로 일신교이며
유대인 선지자들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하메드는 자신의 혈통을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까지 추적합니다. 무슬림들이 처음 자신들의 의식적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모하메드는 밤에 부라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하메드는 정치가의 역할을 맡아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계약을 협상했습니다. 그 협약은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체 메디나 공동체는 외부 세계에 대해 하나의 부족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협약은 다른 집단을 부족 전쟁과 보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을 상호 존중과 평화 및 충성으로 묶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교도 아랍 부족들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종을 경험했지만 유대인들의 개종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샤리아트, 신성한 법의 형성과 개혁의 필요성. 모하메드는 새로운 종교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의식 준수의 이행을 감독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모하메드는 무슬림들에게 메카를 향해 기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교의 안식일에서처럼 일하는 것을 완전히 금하지는 않았지만 금요일을 특별한 날로 정했습니다. 모하메드는 더 나아가 무슬림들에게 기도하라고 외치는 사람인 뮤지인의 사용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을 이슬람에 편입시켰습니다. 모하메드가 라마단을 지시한 이유를 묻자 바바는 선지자 모하메드가 원래 부자들이 극빈자들의 굶주림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아라비아의 사회적 조치로서 이 금식을 규정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바는 그것이 수세기에 걸쳐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종교적 금원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할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종교의식의 준수는 이슬람에서 샤리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수세기에 걸친 의식에 대한 엄격한 고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종교의 추종자들이 종교의 내적 의미와 종교의 정신을 잃게 하고 의식의 잘못된 중요성을 부여하게 만듭니다. 바바에 따르면 이것은 이제 모든 종교, 특히 이슬람 샤리아트에 해당합니다. 무슬림들 사이에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인격을 믿기 전에 그들은 기적을 통해 그의 숭고함의 증거를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샤리아트는 모든 것의 전부이자 끝이며 그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신성한 검을 뽑기 전에 우리가 이 무슬림들에게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면 세심한 주의와 재치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샤리아트를 더욱 굳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되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편견은 다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샤리아트 너머에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샤리아트는 처음에는 좋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샤리아트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그 원칙들을 무시하고 다양한 종류의 악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샤리아트의 구속력을 깨뜨려야 할 때가 왔고 내가 검을 뽑으면 이 구속력은 깨질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샤리아트를 굳건하게 하지 않도록 재치 있게 작업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전 아바타의 일을 추진하는 한 아바타의 완벽한 예가 있습니다. 바바는 아바타의 일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허바바의 아바타 일과 이전 아바타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각의 아바타 일은 아바타가 살아서 일하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도움이 될 때까지만 이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이유로 모하메드는 자신이 아바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가 준 샤리아트는 그 시대와 장소에는 적절했지만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검으로 구속력이 느슨해져야 합니다.
바바는 이슬람의 샤리아트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엄격한 계명의 집합이 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한층 더 명백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지자의 지시를 융통성 없는 영원한 규율의 규칙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주어진 맥락에서 그것들은 물질적 목적과 영적 목적 모두에 이바지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서 항상 피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나 스승들이 제공한 다른 모든 규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바타들이 도입한 종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적용되고 잘못 해석되며 다른 종교들에 대한 불관용의 핑계가 됩니다. 바바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파시 교도들은 그들의 빌럽의 선지자인 조로아스터를 믿고 수행하며 예수와 모하메드와 다른 위대한 아바타들과 같은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로아스터가 유일한 선지자이고 그가 전능하신 분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고 보내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조로아스터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반드 이방인 등으로 부릅니다.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카피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주 예수를 말하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부릅니다. 아, 가엾도다. 이 조로아스터 교도들, 기독교인들, 모하메드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선지자들은 무엇이었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은 선지자가 최고 질서의 사자였다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아바타들이 하나님의 화신, 아니 완전히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들이 아는 것은 얼마나 적단 말인가.